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작은 것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도와주시고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도와주시고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며 지친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세상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구원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할 때 사랑으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에 앞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그때마다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 주신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함께 하셔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의 믿음의 가르침과 어우러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청년의 길도 인도하셔서 가기 편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보기에 힘든 것 같은 좁은 길로 가게 하심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신 분들 계시오니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며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분들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국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담당자들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욕심부리지 말고 순리에 따라 나라를 이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도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불행한 일들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자님들의 사역에 항상 동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의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만들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곳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업이 번성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 살리는 삶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1970년대에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조 프레이저와 함께 헤비급 3인방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입니다. 특히 주먹이 얼마나 센지요. 무하마드 알리에게 첫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40전 전승에다가 37KO 승을 거두고 있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주먹의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이 사진은 나이 들어서 찍은 건데요. 표정이 아주 익살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귀여움과 순수함이 가득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 선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무표정의 무자비한 주먹으로 오직 상대방을 때려 눕히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살기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알리에게 첫 패배를 당하고 세계 챔피언 벨트도 빼앗겼던 이 포먼, 그 뒤에 또 한 번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후에 자신의 탈의실로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가 갑자기 실신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이 포먼은 권투 선수를 은퇴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도 공부를 해서 목회자까지 되지요. 목사가 된 후에 이 포먼은 자신의 그 불우했던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선도하는 그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까지 선수로 벌었던 그 많은 막대한 돈을 이 분야에 다 쏟아붓습니다. 선교 사업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선교 사업이 커져가면서 계속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이 재정, 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먼은 선수로서는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인 38세에 다시 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45세 때인 1994년 11월 당시 27세의 무패 챔피언인 마이클 무어러를 10회 KO로 꺾으면서 세계 최고령 챔피언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움과 함께 두 번째 다시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8세에 완전히 은퇴를 해서 지금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아주 친근한 동네 아저씨, 다정한 목사님,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특히 이 포먼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 포먼과는 달리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불행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했을 것으로 여겨진 그런 제자였지만, 그러나 비참하고 아주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기에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죠.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순교하기까지 모두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 가룟 유다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맺고 맙니다.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번민, 고민, 고통, 괴로움의 자리, 그 자리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연합하는, 그래서 순종과 승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겟세마네 자리, 그 겟세마네를 제대로 잘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그런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겟세마네의 자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즉 형식적인 신앙보다 역시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는 신앙이 역시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똑똑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올랐던 것이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 갔다가 거기 길을 가는데 호박 고구마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박 고구마를 사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 싶어서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 호박 고구마를 파는 분이 그 상자를 열어보면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맛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 고구마를 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맨 윗줄, 그 맨 위에만 호박 고구마가 있고 그 아래 나머지들은 다 맛도 별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고구마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얼마나 실망하고 어떻게 화가 났던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삶, 바로 그 모습이 이렇게 위에만 호박 고구마인 것, 그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과 장소적으로 가까운 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모습임을 이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가고 마지못해 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서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나 또는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가장 좋은 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무늬만 교인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성도간이든 부부간이든 가족이나 다른 어떤 관계든 할 것 없이 이 관계가 막히게 되면 다 형식적이 됩니다. 겉으로는 만나면 인사하고 무엇을 물으면 대답하고 서로 아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막히면 그 두 사람 사이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해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지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무늬만의 신앙, 그런 형식적인 그런 관계로 인한 불행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가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구하고 있는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랐던 그것과 즉 이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이게 너무 달라서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돌아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가룟 유다 할 때에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도를 든 사람 즉 자객을 의미하는 시카리오스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견해에 따르면 이 가룟 유다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즉 자객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열심당원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아주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전하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들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의 혁명가로서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바랐을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 그런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유다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 자신이 믿고 기대했던 자신의 바람, 이것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충돌하는 바로 그 자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가장 심각한 겟세마네가 됐을 겁니다. 겟세마네의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다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주님처럼, 겟세마네의 그 주님처럼 좀 더 끝까지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한 겁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고집한 거죠.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과 내 기대, 내 바람 이것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것이 충돌할 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인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자니 주님의 말씀이 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그로 인한 결과가 잘못될까 봐, 그리고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자신 없고 두려웠던 것들이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나 자신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런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만을 고집함으로써 그 겟세마네의 자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삶은 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 이것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울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이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심을,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잘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가장 불행한 결말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힌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거기까지는 이 유다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이 잘못됐습니다. 뉘우쳤으면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랐어야 했죠. 주님의 뜻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뉘우쳤다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뉘우침의 결과가 자책이나 포기나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뉘우친 후에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포기.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더 살아도 희망은 없어. 절망. 그렇게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뉘우쳤으면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말없이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희망도 나아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부러진 것을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희망과 의지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혼자 공부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 때, 그때 실력 있고 유능한 선생님이나 강사를 만나면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실력도 더 나아진다는 기대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거죠. 주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과 생명과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에 사로잡히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며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똑똑하고 열정과 의지가 더 뜨거웠을지도 모를 가룟 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어진 겟세마네 자리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제자가 되고만 이 유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한 유다가 아니라 결국 패배한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그 겟세마네의 자리, 가룟 유다처럼 그 겟세마네에서의 실패자가 아니라 겟세마네를 잘 통과해서 그래서 겟세마네의 승리자로 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 실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부딪힐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주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인가 뉘우쳤다면 자책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했을 것으로 여겨진 유다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닫혀 있어서 무늬만 제자여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가룟 유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그런 무늬만 신앙인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실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뉘우침이 자책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겟세마네를 잘 통과하여 겟세마네의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요 승리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월 16일까지의 사순절 그리고 4월 17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이제 3주간 동안 새 일에 3주간 동안 매일 한 장의 찬송가, 그래서 총 21장의 찬송가를 필사하는 찬송가 필사를 진행합니다. 각 성도님들 가정에 필사 노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다 거의 받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필사 노트를 매일매일 한 장씩 잘 필사하셔서 그 필사 노트를 완성하셔서 제출한 성도님들께는 작은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이 새 일에 3주간 동안 집중 기도 기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루 한 번 10분 이상 기도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전날에 공동 기도 제목이 제공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새 일의 기간 동안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인 4월 12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지난 다음 날 부활절 4월 17일에는 부활절 축제 한마당과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그 개인 그 성찬 키트를 다 그 배송을 해 드렸는데요. 그거 막 뜯고 미리 사용하지 마시고 4월 17일 부활절 때 그때 교회에서 또는 그 영상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비롯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는 예배 인원이 수용 인원의 70%, 본당 기준 175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음껏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예배나 또 교회 사역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속히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회에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참고하셔서 다비다 회장인 최상순 권사님께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에 예정됐던 직원회는 코로나19 관계로 한 번 더 4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대로 토목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땅을 굴토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반 암이 나왔고 또 사택 쪽에 예전에 그 사택 쪽에 지하수가 발견이 돼서 그거 처리하고 정리하느라고 생각보다 조금씩 이렇게 더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회는 매주 건축 상황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황재홍 집사님, 김성빈 집사님 가정이 용두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같이 함으로써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명가토건과 그 협력업체들이 이익에 사로잡혀 부실한 부정한 공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고 성실한 공사로 내년 7월까지의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특히 인적 사고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하나 되어 부흥하며 더 굳건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서호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호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주간 우리가 집중 묵상하고 또 은혜 나누는 기간이 되는데요.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가룟 유다처럼 겟세마네의 실패자가 아니라 그 겟세마네를 잘 통과하여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